우리 디아스포라 가정에서 또 운양동 성전에서 앞뒤좌우로 가볍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곁에 계십니다. 우리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삭의 입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사 드리러 올라간다고 하면서도 양도 없고 주께 드릴 제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단 위에 뉘어놓습니다. 근데 이삭의 입장에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라고 묻지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대답한 줄 믿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곁에 계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그 빛대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상황에 벌어지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 한순간 벌어지는 주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체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분명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600명이 넘어서 이제는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갈지 심히 염려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경제가, 이 나라의 어떤 우리 질병 체계가 마비되어지고 혹시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코로나가 불행이고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나라의 재앙이고 전 세계의 재앙이고 이 나라의 불행이고 전 세계의 불행이라고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이 어려움, 여러분 개인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상황, 그 삶의 문제들, 이것이 재앙이고 저주이고 불행입니까? 지금 여러분 개인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걸어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쩌면 한 달짜리, 1년짜리, 수년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재앙이고 불행이고 저주입니까?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 좋은 목자이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어두움과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내 곁에서 나를 안위하시고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나의 좋은 목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건 언제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목자께서 나에게 나쁜 걸 줄 리가 없잖아요. 제가 늘 자주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재앙과 저주와 불행이지만 좋은 목자이신 그분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게 재앙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과 불행스러운 상황과 형편들이 펼쳐지겠지만 그것이 내가 좋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길 가운데 만나게 되어진 어떤 상황들이라면 그게 여러분에게 불행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대답하기가 몹시 힘들고 불편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펼쳐진 이 상황의 뜻을 알지는 못하지만 나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발견하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저주가 아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재앙이 아니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여러분 힘든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요, 평강이요, 축복이요, 주님의 뜻이 풀어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귀한 마음들, 하나님의 뜻들이 정말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발췌하여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만난 상황, 보통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저주이고 재앙이고 불행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드리지 않았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시겠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성경 여기저기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시대에 2020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가지는 예레미야 29장 11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발견하지 못할 때는 오늘 만나는 상황이 재앙입니다. 오늘 만나는 상황이 불행입니다. 오늘 만나는 상황이 어려움이고 오늘 만나는 상황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면,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오늘 만나는 상황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만나는 상황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요 희망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 대한민국을 향한 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이 교회와 성도들, 나의 자녀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오늘의 상황은 재앙이고 불행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이 재앙이 아니라 평강입니다. 불행이 아니라 희망과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이죠.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를 통하여서 나타내려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시각장애인으로, 어쩌다가 소경으로, 어쩌다가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두 눈을 뜨고도 살기 힘든 것이 이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비교해 보면 두 눈을 뜨고 있는 우리가 사는 거나 두 눈을 감고 있는 그분들이 사시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두 눈을 뜨고도 못 산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두 눈을 감고도 이 세상을 참 평안하게 은혜 가운데 잘 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주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보지 못하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요, 예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평강이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미래요, 희망이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불행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과 축복이니라. 여러분, 이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안에 약속되어진 말씀 중에 얼마 전에 성경을 읽다가 시편 107편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 갈급한 심령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줄인 영혼, 갈급한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2000년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하고 2000년도에
제일 처음에 전주 깡통교회 깡통 목사님으로 유명한 이동희 목사님을 초청하여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 재정의 60%를 선교비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선교비를 쓰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분을 초청하여서 선교에 대해서,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과 선교를 들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신학생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초청한 분이 동안 장로교회를 은퇴하시고 2000년 그 해 막 개척하신,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신 김동호 목사님을 초청하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과 결이 다르게 그 시절의 김동호 목사님은 상당히 신실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교회를 10년 동안 개척하시고 사역하신 후에 정신여고 대강당 주님의 교회 성전을 건축하여서 봉헌한 이재철 목사님이 교회를 10년 사역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만 10년을 사역하시고 교회를 사임하신 다음에 제네바 한인교회 한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분을 초청하여서 설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은혜로운 분들이었어요. 그분들 외에도 여러 목사님들 초청하여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제 안에 들어온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주님, 만약 제가 교회 사역을 하게 된다면 나도 저분들처럼 훗날 신학생들에게 설교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 시절,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시절은 신학생들이 초청하는 목사는 아무나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신학생들이 선발하고 또 선발해서 정말 영향력 있는 건강한 목회를 하는 분들만 초청하여서 설교할 수 있는 강단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길, 각기 제 길을 가는 것처럼 저의 길을 가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늘바람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소망이 다시 일어났어요. 설교 시간마다 간간히 이야기 드렸잖아요. 저의 작은 소망은 신학생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저의 작은 소망은 신대원 영성훈련 시간에 설교하는 겁니다. 저의 작은 소망은 신학생 채플 시간에 설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를 안 불러주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제가 생각을 했죠. 왜 안 불러줄까? 적어도 교세가 적어도 진짜 1000명 정도, 뭐 주님의 교회 이지철 목사님 그 시절에 한 5000명 되는 한 5000명 정도, 이 정도 교세가 좀 있고 영향력이 있어야지 저를 좀 초청해서 설교 강단을 내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늘바람교회 교세를 보세요. 장정만 5000명이 모이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서 5000명이 모이고 있었어요. 근데 현실적인 위치는 할렐루야. 네. 현실적으로 저를 어떻게 부르겠어요? 조건으로 형편을 저를 어떻게 부르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면 저를 강단에 세우십니다라고 하는 소망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이건 안 되겠다. 조건으로부터 저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과 마음도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따라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도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들도 올라옵니다. 그 현실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생각과 마음을 따라가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시편 107편 우리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그가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현실적인 조건으로 저는 안 되는 사람인데 제 안에 주님이 주신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했죠. 잊을만 할 때마다 그 소망을 소환해서 설교 시간에 얘기했어요. 저의 작은 소망은, 잊을만 하면 소환해서 다시 한번 저희 동기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저희 작은 소망은 신학생들에게 설교하는, 신학생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2019년 가을에 신학대학원 이제 학장님의 초청으로 이틀 연속 가서 신학생 채플 시간에 설교하는 이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제가 잘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서 하여튼 작년 가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채플 시간에 그 설교하는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그 설교 끝난 후에 김용환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인터뷰를 왔었고, 그리고 안용호 전도사님이 그때 채플 시간에 만나서 지금 이제 함께 협력하여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조건으로는 안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사실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면 저를 그 자리에 세운다라고 하는 사모함이 있었을 뿐인데, 주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1년 1월 달에는 우리 이제 교단에서 202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목사 안수 대상자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게 되었어요. 이건 저의 인간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래요. 주님의 뜻은 이래요. 재앙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며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자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에 대한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인생은 마지막 그 골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쭉 끌어가실 때 우리 인생에 끌어가는 전 과정은 내가 평강이요 축복이다. 인생을 끌고 가는 전 과정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역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뜻이고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인생을 사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게 왜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왜 신앙이 왜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왜 믿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뒤로 물러가는지 아세요? 이 하늘바람교회 신앙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하늘바람교회는 일단 선포해요. 일단 선포해요. 왜냐하면 선포하는 이유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니까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왜 선포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왜 누군가를 만날 때 장정이 5,000명 모이는 오병이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이야기를 못하는지 아세요? 현실을 볼 때, 조건을 볼 때, 지금 나의 상황을 볼 때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그 생각을 자꾸 따라가시면 선포할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어떻게 장정이 5,000명 모이겠어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어떻게 셈 곁에 무성한 가지 요셉이 되겠어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어떻게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와 바벨론 제국의 총리, 연거포 총리가 되는 다니엘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어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신앙이 어려워집니다. 왜 신앙이 어려운지 아세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왜 인생이 어려운 줄 아세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왜 교회 사역이, 왜 여러분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어려운 줄 아세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베세다 들판에 예수님이 장정만 5,000명을 모아놓고 주의 말씀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콕 집어서 질문을 합니다. 어디서 떡을 구해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에게 콕 집어서 물어봤어요. 빌립아, 어디에서 떡을 구해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각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떡을 떼어서 나눠주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조금씩만 김밥 한 줄만 주려고 해도 1,000만 원은 필요합니다. 국밥 한 그릇 주려고 하면 2,000만 원 그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그 많은 돈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돈이 있는다 한들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가서 그 많은 떡을 사올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이 안 됩니다, 주님.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이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200데나리온 2,000만 원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200데나리온 1,000만 원, 2,000만 원이 있어도 이 시간에는 떡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그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단 한 번도 빌립에게 책임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빌립은 단 한 번도 책임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빌립은 자기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5,000명을 먹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먹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어야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여기 한 소년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주님이 먹이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왜 이 말을 못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왜 이 말을 못해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왜 맡기질 못해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왜 기도하지 않고 그날 그 시간에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땀방울을 흘리고 있어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네가 책임져라, 네가 해결해라, 네가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단 한 번도 네가 책임져라, 네가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말은 누가 하는지 아세요? 사탄이 합니다. 우리의 돼지 온수마귀 사탄은 늘 그렇게 말해요. 네가 책임져라, 네가 해결해라, 네가 감당해라. 솔직하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솔직하게 우리가 잘할 수 있었다면 그 문제를 그때 그렇게 해결하셨겠어요? 솔직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어요? 솔직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지금 이 상황, 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해결하겠어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작은 생각 하나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상황, 이 상황을 느끼는 나의 작은 감정 하나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조그마한 형편, 작은 상황만 벌어져도 맥을 못 추고 벌벌 떱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책임지겠어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얘기해요. 네가 책임져라, 네가 책임져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성경에서 가룟 유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도다. 내가 무죄한 피를, 무고한 피를, 해서는 안 되는 짓을 내가 했도다. 울부짖으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은 30냥을 집어던지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도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도다. 내가 정말로 후회한다. 내가 큰일을 했다. 이렇게 후회에 섞인 회한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이요,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을 했어요? 유다야, 너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유다야,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지금 또 후회하고 너 어떻게 할래? 너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맡겨.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이렇게 교제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유다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다야, 네가 잘못하고 왜 여기 와서 따져? 네가 책임져. 네가 잘못했잖아. 그럼 네가 해결해야지. 네가 문제를 만든 거잖아. 그럼 네가 처리해야지. 대제사장들이 유다에게 네 잘못은 네가 책임져.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해. 어디 와서 잔소리야. 네가 책임지란 말이야. 유다를 이렇게 박대하면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유다가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잖아요. 대제사장들이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팔았지만 예수님께 맡겨. 네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맡겨. 네가 해결할 수 없잖아. 네가 감당할 수 없잖아. 하나님이 감당해 주셔야지. 진짜 대제사장이라면 이렇게 했어야죠,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요, 백성이 죄를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이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백성이 문제를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오면 주님, 이 백성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이 죄를,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제사장은요, 백성들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 앞에 선 그 대제사장은 연결시켜준 것이 아니라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하고 왜 어디 와서 잔소리야? 네가 책임져. 네가 해결해. 네가 감당해. 이게 어떻게 제사장일 수 있어요? 이게 사탄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못 박은 사단, 예수를 못 박은 우리 원수 마귀는요, 네가 해결해. 네가 감당해. 네가 책임져. 그러나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사야 53장 6절이 선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에게 맡기셨도다.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네가 책임져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책임질게. 내가 담당할게. 내가 해결할게. 나에게 가지고 오면 내가 쉬게 해줄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내가 너희를 책임질게. 내가 너희를 담당할게. 이게 주님의 마음이요, 이게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저주와 불행이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은 분명해요. 재앙이 아니라 평강과 축복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며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온갖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며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준비해 놓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이미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 안에 말씀으로 약속으로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냥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발을 내밀기만 하면 돼요. 발을 내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요단이 갈라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이 두려움의 산이,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여러분 온전하게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어차피 이 두려운 마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정탐꾼에게 있었을지 몰라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두 정탐꾼 단 2명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여리고 땅을 정탐하는데 여리고 왕이 군대를 보내어서 두 정탐꾼을 추적하고 색출하고 잡아오도록 했습니다. 정확하게 두 정탐꾼이 숨어있는 기생 라합의 집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근데 라합이 두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지붕 위 3대 밑에 은밀하게 감추어서 두 정탐꾼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라합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요. 여리고 백성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고 있는지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집 대문 성문을 꽁꽁 닫고 열지 않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군대가 전쟁의 승기를 붙잡게 돼요. 여러분, 그냥 들어가서 붙잡힐 수 있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 정탐꾼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생 라합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두 정탐꾼이 의심이 들 수 있었을 거예요. 지붕 위에 올라가 숨어 있을 때 저 여리고 여자가 우리를 고발하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라합을 신뢰할 때 생명의 보존과 여리고 싸움의 승리를 두 정탐꾼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군대가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12절부터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낭독자와 함께 다 같이 합동하십니다. 시작.
기생 라합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기생 라합은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했어요. 부모의 삶을 책임져야 했어요. 형제들의 삶을 책임져야 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장들 계시죠? 한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고 무섭고 두렵고 처절하고 어려운 삶이에요. 한 가정을 책임지는 것도, 딸린 식구 둘, 셋 책임지는 것도 이렇게 처절하고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데, 라합은요, 결혼도 하지 않은 한 여인이 부모를 책임져야 했어요. 형제를 책임져야 했어요. 유대사회에서 여인이 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기생의 삶이었어요. 술을 따르고 웃음을 팔고 몸을 팔고, 이렇게 선택한 삶을 통하여서 얼마나 인생이 처참하고 비참합니까? 자기 인생에 소망이 없죠. 근데 주님의 뜻은요, 이 순간 상황에 대한 뜻을 알지 못하지만 나의 인생 전체를 끌고 가는 주님의 뜻은요, 재앙이 아니라 평강과 축복입니다. 주님의 뜻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좋은 것으로 채워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뜻은요, 주님이 책임지시고 해결하시고 담당하시고 감당해 주십니다. 성경에 약속되어진 이 주님의 뜻, 라합에게도 동일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라합을 위해서 두 정탐꾼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주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에요. 살몬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살몬이 그날 이후 라합과 함께 사랑에 빠지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지는 영광과 은혜를 라합이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라합을 위해서 살몬을 준비시켜 놓았어요. 하나님의 두 정탐꾼을 위해서 라합을 준비시켜 놓았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성경 안에서 이미 준비시켜 놓았어요. 재앙이 아니라 평강과 축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과 채워주심을, 우리의 삶의 모든 죄악과 온갖 문제들을 담당하시고 해결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성경 안에서 마치 라합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뜻과 마음을 성경 안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기로 작정해 놓으셨어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시고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육종으로, 여러분 사람의 몸에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히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아시지만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하나님의 자녀는요, 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안용호 전사님, 우리 귀한 자녀가 이제 유아실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지온이가요. 지금은 이제 엄마 품 안에서 안겨서 예배하고 있지만 이제 조금 지나 보세요. 우리 지온이가 이 예배당을 얼마나 막 뛰어다니겠어요. 얼마나 막 걸어다니겠어요. 그때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들이 지온이가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큰 의자가 하나 있어요. 그냥 그대로 막 걸어가잖아요. 그 지온이가 의자에 쿵 부딪힐 거예요. 뭐 테이블이 있어요. 이 강대상이 있어요. 여기서 막 가장가장 걸어가겠죠. 뭐 땡! 강대상 올라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네, 괜찮아 하면서 그냥 걸어가게 놔두세요. 막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보면 쿵 부딪히지 않겠어요? 근데 지온이는요, 걸어갈 때 자기 한 걸음 앞에밖에 못 봐요. 바로 이 앞에밖에 못 봐요. 여기에만 집중해서 온 힘을 다해서 발을 내딛느라고요, 한 걸음밖에는 볼 줄 몰라요. 이 앞에 이 장애물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가다가 그냥 쿵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치워야 돼요? 너 걷지 마. 너 안 걸어도 되냐? 앉아 있어.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냥 잘 걸어봐.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 얼마나 아픈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시겠어요? 우리 장로님이 이거 치우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거 치우지 않으시겠어요? 지훈이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엄마 아빠가 이거 치우지 않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거 치우지 않겠어요? 이걸 왜 치워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걸 왜 치워요? 부딪히지 않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걸 왜 치워요? 부딪히지 않게. 지훈이가 아들이잖아요, 딸이잖아요, 자녀잖아요. 할아버지에게 자녀잖아요. 여러분, 조금 더 실제적으로요, 이거를 치워야 되는 몫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지훈아, 너 걸어가려면 네가 치워, 네가 감당해, 네가 해결해. 이렇게 지훈이에게 맡기시겠어요? 지훈아, 내가 치워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감당해 줄게, 너 그냥 걸어가. 그러다 넘어질 수 있어. 넘어지는 거 재앙이 아니야. 그 넘어짐을 통해서 너 평강과 축복으로 다리에 힘이 생길 거야. 네 안에 사모함이 있지? 나도 아빠처럼 할아버지처럼 장성한 어른이 될 거야. 그 사모함이 있지? 내가 만족함으로 반드시 치워서 역사해 줄게.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치워주시는 거예요. 누가 지온이의 삶을 위해 줘요? 여러분, 거리를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온이의 삶을 위해 주겠어요? 이 전 교인들 가운데 지온이의 삶을 가장 위해 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 목사요?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이요, 사랑하지만 아버지 안영호 전사님만큼 지온이의 삶을 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우리의 삶을 위해 주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은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뜻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담당해 줄게, 내가 처리해 줄게, 너가 만족하는 것, 소원하는 것 내가 만족함으로 내가 좋은 것으로 채워줄게. 오늘 넘어지지만 그거 재앙이 아니야, 평강이야, 축복이야, 은혜가 될 거야.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오늘 만나는 모든 상황, 불행과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준비하심을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